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게 복잡하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원래 계시록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고 오래 걸리고 잘 못 알아들을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오늘은 요거만 할게요. 신상하고 반성만 할게요. 왜냐하면 70일에도 있고요. 순념소가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8년 전에 붙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바벨론이 침공해 무너뜨려요. 그래서 완전히 끝장이 나는데요. 그 전에 8년 전에 붙잡혀가요. 다니엘이 8년 전에 붙잡혀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요셉이 일찌감치 애굽으로 하나님이 팔려가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해서 미리 가족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다 가족들을 먹이 살리죠. 그 돌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다니엘을 미리 8년 전에 멸망하기 8년 전에 붙잡혀가게 해가지고 다니엘만 붙잡혀갔던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데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다니엘만 붙잡혀갔는 게 아니고 잡혀가고 난 뒤에 여러 젊은 똑똑한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그때에 다니엘이 거기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잡혀올 때까지 말하자면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다니엘이 준비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계시록도 묵시문학이고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묵시라는 거는 계시를 준 건데요. 묵시문학, 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온대.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온대. 이런 건 뭐예요? 문학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금이라고 히브리서에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문학적 표현으로 금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눈이 불꽃 같아. 이런 건 뭐예요? 그것도 문학적 표현이에요. 다니엘에서도 문학적 표현이 많이 나오죠. 실제가 있고요. 문학적 표현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다 또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어떤 건 실제고 어떤 건 문학적 표현이고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 다니엘을 해석하는 분들이 책마다 다 틀려요. 책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나름대로 가장 성경에 가깝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장 23절에 이제 다니엘이 저건 뭐죠? 꿈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누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였다죠. 보여줬다. 다니엘이 뛰어난 거 아닙니다. 계속 흐르는 게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다니엘에서 하나님이 계속 절대로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입이 됐던 거예요. 통로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 보면 겸손해야 돼요. 자,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심판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BC 605년에 여호야김 3년에 붙잡혀갑니다. 이때 붙잡혀가고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얼마 전에요? 8년 전에 미리 붙잡혀가서 하나님이 뒤에 붙잡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가서 터전을 마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요걸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이때 제국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바벨론 전에 아수르가 있는데요. 아수르는 일단 다니엘서에서는 나오질 않으니까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인데 이 파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예요. 두 나라가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메데를 집어먹습니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정치를 하는데 이때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그때까지도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이 역시 총리를 해요. 야,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그걸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항상 하나님이야. 하나님 뒤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 다음에 이 나라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헬라 제국이라 그래요. 근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보면요. 그 다음에 로마죠. 네 번째가 로마인데 다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다 지배했습니다. 다 지배를 했어요. 하여튼 그 땅은 길목이라, 모든 길목이라, 길목. 이집트로 가는 길목, 바벨론 가는 길목, 유럽으로 가는 길목. 딱 그 자리야, 가나안이. 가나안 그 자리가요, 교통의 요지야, 요지. 꼭 보면 그거 같아. 어떤, 가면 또 로타리 있잖아요. 거기라고, 거가. 거기가 전쟁도 많이 나고, 거기가 환란도 많이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자, 이렇게 제국의 순서가 망하고, 로마도 결국은 또 망하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인데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하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자. 꿈을 꿨는데, 꿈이 아주 기이했던 모양이야.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 박수, 이렇게 말하자면 무당 점쟁이들이 뭐 천문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당시 때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국에서 아주 고위직입니다. 왕 옆에서 보좌하면서 점도 쳐주고요. 고위직들이에요. 예를 들어 전쟁 나간다 그러면요, 점을 탁 쳐줍니다. 이번 전쟁에 이기겠느냐 아니겠느냐 그런 점도 쳐주고요. 길흉을 갖다가 다 봐주고요. 그 사람들이 천문 별자리를 연구해가지고 이야기도 해주고요. 아주 그 사람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게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이 고위직입니다. 고위직. 왕 척건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뭐라고 하냐,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걸 갖다가 내게 말해주고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야. 다 죽이겠다. 전국에 있는 점쟁이들 다 죽이겠다는 거야. 선포를 해버렸어. 그래 와서 옵니다. 이 점쟁이들이 와갖고, 아니 왕이요, 뭘 알려주세요. 알려줘야 해석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합니다. 뭘 알려줘? 나도 몰라. 너가 내한테 이야기해주고 해석해야 돼. 안 그러면 너가 다 주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네. 아니 무슨 뭔 꿈을 꾸든지 말을 안 해주는데 뭘. 그래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 야, 밑에 있는 아리옥이라는 그 내시겠죠. 전령을 보내. 전국에 있는 점쟁이들 다 죽여.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이제 궁중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내가 다 죽었어, 이제. 근데 급히 아리옥이 뛰나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물었어요. 어디 가냐, 물으니까. 왕이 전국에 있는 점쟁이들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요. 무당들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요, 제가요, 여기에
전 솔직히 여기 제일 감동받습니다. 2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그걸 딱 듣고요. 오, 잘 됐네. 아, 또 원수이 나는데. 그리고 요 무당들, 전쟁이들 요것들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점수를 가나 일어나면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 아유, 잘 됐네. 요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게 내버려둬야지. 다니엘이 그러질 않습니다. 전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제일 감동받았어요. 다니엘이요, 야, 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곱습니까? 선해. 그 점쟁이들, 무당들도 하나의 구원받을 생명으로 봤다는 거예요. 야, 참. 지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한테 가갖고, 야, 이 큰일 났다. 다 죽이려고 그런다, 왕이. 그 사람들을 다니엘, 바벨론이 뭐라 합니까? 지혜자들이라, 그래 이야기입니다. 이 점쟁이들이거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다 죽이면 어떡하나. 멸족시키면 안 되잖아. 그것도 불쌍한 생명 아닌가. 그래가지고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왕한테 나아갑니다. 살려주려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요. 이들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거야. 내한테 시간을 주면은, 예? 한번 보세요.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아니지. 2장인데, 한번 볼까요? 자, 그 16절 한번 봐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내게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와서 당신에 대해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야, 저 같으면 그냥 그 점쟁이들 잘 됐다. 그것들 다 끝장을 다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근데 다니엘이요, 불쌍해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저것들 이다이지고 여호와의 증인들 이다이지만 저것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저것들 무조건 말망해야 돼. 지나가다가 야 차에 탁 받쳐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도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기라. 우리가 그것들이 전하는 걸 인정해서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꿈을 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시를 줬는 거야. 그리고 왕한테 나아갑니다. 왕한테 나아가는데 이 꿈에서 본 게 뭡니까? 해석을 좀 하는데 당신이 왕이 이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신상을 봤다는 거야. 이걸 봤다는 거야. 응? 이걸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당신이 이 꿈에서 이제 딱 봤는데 제일 머리에는 금으로 된 얼굴이었다 이거야. 두 번째 이 팔과 가슴 뭐라고요? 은으로 됐다 이거야. 은으로. 그리고 배 쪽으로 조금 내려가가 이 허벅지까지는 뭐예요? 동으로 됐더라 이거야. 놋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허벅지 밑으로 내려가 다리에서 이제 쭉 내려가 여기까지 발목까지 보니까 철로 돼 있더라. 쇠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을 딱 보니까 발이 철과 진흙으로 돼 있더라 이거야.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야.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어떤 돌이 날아오더만은 돌이 팍 날아오는데 이 신상을 탁 때려 뺏겨내. 신상이 가루가 돼서 온 천지 흩어져 버리더라 이거야. 돌이 날아오더만. 그래 이제 해석을 딱 하는 거예요. 자 보소서 이 금은 뭐냐?
재료에 그러면 당신의 나라 바벨론이다 이거야. 당신의 나라 바벨론이다 이거야. 자, 시대별입니다. 시대별. 그래 당신의 나라 바벨론인데, 자 이게 이제 누구한테 망하느냐?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 나라에게 망한다. 이때 페르시아를 세운 첫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 왕국의 그 성이 난공불락이었어요. 완전히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고레스가. 그래가 어느 날 또 보니까 바스꾼이 성루에 있다가, 성루에 있는 바스꾼이 어디에 있다가 자기의 병기를 떨어뜨렸나 뭘 떨어뜨렸어요. 투구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를 주스가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걸 스무가 본 거야. 첩자가 가까이 가 스무가 딱 보이게 그걸 갖고 올라가더라는 거야. 아, 성루에 올라가는 비밀 통로가 있구나. 그걸 찾아가고 올라가고 완전히 바벨론 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고레스가 완전히 멸망시켜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바벨론 성은 날아가는 새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만큼 난공불락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래가 멸망이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리고 이 다니엘이 여기서도 예언하고요. 7장에 가면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다리오 왕 때 예언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동은 뭐냐? 동으로 된 데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이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국이 또 멸망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철로 되는데 이것이 뭐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더래요. 재밌죠? 철과 진흙은 서로 분리되지 이거는 섞일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날 같다 이거야. 뭐냐? 나라와 나라는 섞일 수가 없다. 우리나라 일본하고 섞일 수 있어요? 중국하고 섞일 수 있어요? 철과 진흙이다 이거야. 뭐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합니다. 로마가 멸망당하고 나서 10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10개국으로. 10개국은 서로 섞여질 수 없는 철과 진흙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딱 보여지고 둘이 나라가 이걸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해주는데요. 재밌는 게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가지고 이 신상을 때려 부수더래. 이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이다 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무슨 말이야? 이 손대지 않은 돌은요, 베드로전서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래. 돌은 누구라고요?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세 사람이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았죠? 이 돌, 손대지 않은 돌, 이 뭔 뜻입니까? 손대지 않은 돌. 잘 들어보세요. 왜 하필이면 따듬은 돌이고 손대지 않은 돌일까? 성경에는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해서, 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석, 돌 이런 이야기 할 때는요, 원정 그대로 손대지 않은 거냐, 따듬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따듬지 않은 돌,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 전에 뭡니까? 바벨탑. 바벨탑을 지을 때 뭘로 만들었어요?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대. 이건 뭐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의 힘으로 만든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인이 에녹성을 만들었다. 그 다벽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 돌 이야기할 때는요, 반석, 전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있는 자체,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제국도 사람이 인위로 만들었던 제국들이잖아요. 그러나 손대지 않은 돌, 성경에는 그 말 나오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영원한 왕국은 예수님의 나라밖에 없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멘이죠? 예수님 왕국이 영원하지, 이 나라 왕국은요, 사람이 손으로 된 건 다 영원하잖아. 그 목사님이 이걸 했다. 내 강의던데, 강의던데. 여러분, 그분이, 목사님 이제, 세월호 돌아가, 많이 죽었잖아요, 애들이. 그 부모들을 모셔다가, 그 위로의 예배를 들어줬어요. 그 목사님이요. 서울의 교회,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위로의 예배 드려주고, 그분들을 참 위로하고, 그 아픔을 위로해 줬어요. 그거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온데 교회가 전화 다 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라고요. 목사 장로들이 전화가 막 난리치고 못하게 했었어요. 목회자는 대부분요, 이 친보수거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아니, 뭐 이런 걸 하는데 왜 잘못됐냐? 자기는 잘못됐다 생각했대.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구원받을 한 영혼이고, 그 자식들을 물에 수장시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 욕하지 마라 이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야. 맡기라는 이야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지. 이들이 아무리 강력했지만 뭡니까? 그냥 다 끝장나버려. 다 끝장나버렸다는 이야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부서졌고, 나라가 이렇게 생성됐다는 거 아시겠죠? 순서대로. 시대별입니다. 시대별.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냐?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보면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들이 딱딱딱 들어맞았습니까? 안 들어맞았습니까? 다 들어맞았다니까. 앞으로 남은 건 이루어질 거다? 안 이루어질 겁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우리 마지막 때 와 있다니까, 지금. 자, 여기는 했고요. 다니엘이 7장에서 환상을 봅니다. 7장. 넘어가요. 일단 펴놓고 시작합시다. 자, 환상을 봐요. 여기도 꿈입니다. 꿈을 꾸면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7장 1절. 자, 이거 보세요. 여기 해놨잖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펴놓으시고.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은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지시하더라. 자, 이때 왕이 바뀌었죠, 벌써. 벨사살 왕이에요.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서를 쓸 때의 9장에 가보면요, 다니엘이 성경 예레미야 예언을 보게 되는데요, 70년이 2년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2년 전에 이 다니엘을 쓴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얼마냐? 80세. 다니엘이 80세 때 다니엘을 쓴 거예요. 그 노인네가. 쓰는데 2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2년 전에 쓴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해가 페르시아 때 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너 나라 가라 그러면 이제 가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니엘은 거기서 죽었던가 봐.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니엘이 80세에 다니엘을 기록했구나. 아, 성경에 저런 것도 있구나. 난 지금 몰랐는데. 모르지, 그럼. 뭐. 그게 제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딱 한 사람만 지금 못 알아들은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원년에 항상 꿈을 또 꾸밉니다. 하여튼 성경의 꿈에 대해서 해석 잘하는 사람, 이거 말고 또 누구 있습니까? 요셉이지. 요셉이 또 꿈에 대해서는 또 계시를 받아 잘하죠. 다니엘하고 아주 비슷해요. 꿈 잘 해석하지. 그 다음에 미리 붙잡혀갔지. 둘이 아주 비슷하다니까. 비슷해. 비슷하다니까. 자, 이 꿈에서 이 네 짐승을 봤어. 네 짐승. 어이구, 이거 깨끗하게 좋네. 이게요, 위에 저거는 김정철 지사님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저거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위에 달아가 이렇게 했는데, 요 밑에 프로젝트 있죠? 요거요, 선물 받은 거예요. 이게 서울에 LG 다이내가 있는데 부장님이거든요. 걔가 180만 원짜리를 99만 원에 어떤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걸. 걔가 사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딴 데서 보내고 걔가 99만 원에. 이게 새로 신사는 거야. 걔한테 사면 무조건 싸다 가야겠네. 그 7월달 한정으로 그래 됐대요. 신제품 출판하는데 직원들인 데만 한정으로 줬대요. 그럼 내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99만 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150에서 180만 원. 근데 이거 딱 보면요, 이 꿈에서 이걸 받는 거야. 7장에서는 또 아까는 신성을 받고 이제는 이걸 딱 받는 거야. 딱 보니까 아까 그 신성하고 이것도 시대별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동물로 표시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까는 신상으로 표시했고 나라를, 이제는 동물로 표시한 겁니다. 알아듣다 이야기네. 근데 이제 이 사단대 날개가 달렸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사죠. 가장 강한 동물, 사자가. 근데 이 사자의 날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꺾여버린대. 이게 뭐야?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뭐야? 사자가 힘을 이렇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걸 문학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사자가 날개 꺾이면 뭐 별거 있나? 그 다음에 곰,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곰으로 와야 되는데요. 입에 뭘 물고 있다고요?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더래. 이게 뭘 표시하느냐? 세 나라를 집어삼킵니다. 고당 때. 일일이 설명 안 해. 그건 다음부터 할게요. 수리아하고 세 나라를 집어삼킨다. 입에 갈비뼈 3개. 근데 묘한 게 있습니다. 다리를 한 다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고 있죠. 이 왜 이렇게 했을까? 메데 파사 두 나라인데 페르시아가 메데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하나를 들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정교하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표본, 헬라 제국은 표본하는데, 머리가 원투 쓰리 포 4개네. 날개가 하나 둘 셋 4개네. 이 뭐야 이거? 날개가 4개 있고 머리도 4개가 있네. 이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물 한 2컵 떠나겠다. 여름이라서.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됩니다. 20살이에요. 왕이 돼가고 33살에 죽습니다. 전쟁하러 갔다가요, 가만 뒀으면 만약 그 일찍 안 죽었으면 아마 우리나라까지 안 왔겠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한번 왔는 거 봤어야 되는데 이게 와갖고 뭐 알렉산더 왕이 왔다 하고 이래야 관광지 되고 그런데. 근데 알렉산더 왕이 33살에 죽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활에 맞고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한 달 내내 매일 뭘 벌이는 거예요. 술판을 벌였네.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죽어요. 33살에. 하나의 그 목숨을 걷어가 버립니다. 근데 알렉산더에게는 아내가 2명의 아내에게서 아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내들이 뛰갔어요. 아들이 둘인데 누구한테 왕자리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렇게 죽기 전에 이 딱 한마디 딱 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역사 문헌에 다 있습니다. 목사가요, 성경만 연구하면 안 돼. 그 관련된 그 책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배경 설명을 해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센 놈이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해서 그런데, 가장 강한 자가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센 놈이 먹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밑에 장군, 대장군이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몇 개요? 머리가 몇 개요? 요렇게 4나라로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렉산더 죽고 4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일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그 두 아들의 관련된 가족들, 구족까지 다 멸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 멸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4 왕이 이제 서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각자 틀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하나씩 세우자 이거야. 그래서 세웠습니다. 세운데 시리아 쪽에 하나 세우고, 시리아 쪽에 세운 데가 나중에 누군지 아세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그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나라 그 다음에 이쪽 편에 페르시아 이쪽에 하나 먹고, 이집트 쪽에도 먹습니다. 그게 프톨레미아 왕조, 이집트의 첫째 왕조입니다. 그게. 그 프톨레미아가 여 장군이 안 내려가 거기다 왕국을 세웠는데 그게 프톨레미아 왕국이거든요. 그때 성경을 70인역으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구약을. 그 왕이 명령해갖고. 그 나라가 이집트의 제일 첫 왕조가 됩니다. 그때는 이집트가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거기가 그 왕조가 세워지면서 나중에 이집트가 바로 그 이집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돌아갑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왕조가 딱 세워지면서 4나라로 내가 서로 전쟁합니다.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4나라가 야 죽으라고 싸웁니다. 서로 죽으라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게 이 티라노사우루스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딥니까? 로마예요. 로마. 이빨이 센데 꽉 집어가 다 부숴버렸어요. 와, 여러분이 이거 다니엘서 나중에 보면서 환상해서 간 걸 보시면 알아.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지. 일일이 제가 하면은 너무 길한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잠깐만요. 한꺼번에 있네. 자, 보세요. 자, 금, 사자, 바벨론. 은 뭡니까? 곰. 어디 나라 어디예요? 페르시아. 동은 어디예요? 헬라. 그렇죠? 헬라. 그다음에 철은 어디예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래. 로마 제국. 철과 진흙은 열국시대.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누어졌다.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이 13장하고 연결이 돼요. 자, 계시록 13장을 한번 볼까요?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13장하고 연결이 돼요. 계시록은 연결이 많이 되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13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에 13장을 봅니다. 자, 보시면 일단 펴놓으시고 이 구절만 읽읍시다. 1절인데요. 자, 이걸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 승모동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보니까 어디서 짐승이 나온다고요? 아까 다니엘서도 보면 여러분 그거 내가 읽어드렸는데 바다에서 나와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란 것은 성경에 뭐냐? 응? 계시록이나 여기서 뭐 이야기하냐? 세상에 이런 제국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라고요? 뿔이 10뿔이라는 건 10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왕. 자, 그리고
머리가 몇 개라고요? 7인데 그 뿌리는 10왕관이 있다. 왕관. 그 머리들에는 뭐라고 있다고요? 신성모독관. 신성모독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왕들이 자기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는 다 지가 하나님이어서 느부갓네살도 지가 왕이었다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두고라는 그 넓은 평지에다가 그 신상 봤던 거, 조공이 봤던 거, 그걸 세워요. 세우는데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크기가 60규빗 같으면요 1규빗이 한 30cm 정도 되잖아요. 3, 6, 18 해도 180cm 크기가 평지에다 세웠는데 180에서 거의 한 200m로 보면 돼요. 여러분 180m가 있겠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갑니까? 100m 달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 2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높이로 세웠습니다. 넓이가 얼마라고요? 18m 6규빗 3, 6, 18, 18m 금으로 신상을 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온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절하래. 절 안 하면 다 어떻게 한다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대. 근데 그때 누가 절 안 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발당합니다. 절 안 하는 애들이 있던데요. 누구야 잡아와! 이렇게 다니엘이 세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그때 건져내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뿔이 여리고 대부분 성경에 뿔이 나올 때는 이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권세. 그래 머리가 7인데 자 머리가 왜 7일까? 잘 보세요. 머리가 왜 7일까? 잘 보세요. 머리 하나 맞죠? 머리 두 번째 머리. 자 여기도 머리 3개. 요 머리 몇 개입니까? 7개 맞죠? 그래서 머리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자세히 하나 신상을 해가 그래가 계시를 받고요. 계시록 10상에서는 엄쳐보냅니다. 엄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환상을 전부 다 엄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좀 다르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작은 뿔. 아까 보니까 이 다니엘에서 보니까 작은 뿔이 올라오더래.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요 8절 시작.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10뿔이 있는 데서 작은 뿔이 하나 싹 솟아오르더래. 이 작은 뿔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은 뿔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돼 있다고.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 메시아라 이거야. 자기가 메시아라 이거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잖아요.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로 인정하여 언약을 맺는데 나중에 3년 반에 속았구나. 이스라엘이 그때 알게 되는 거야. 메시아가 아니네. 속았구나. 그랬던 거야. 그래서 예언가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작은 뿔이 뭐냐? 어디서 나오냐? 10뿔 가운데 거기서 솟아났다.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뭐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작은 뿔은 우리가 성경에는 확실히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나하고 자기가 메시아다 이거예요. 자기가 예수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13장에 보면요 재밌는 게 있는데 볼까요? 13장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띄어놨나? 이거 띄어놨어요. 이게 저 계시록에도 있는데요. 우선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대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들다. 자 여기 보세요. 말로 대적하며 말로 대적한대.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요 그 그 작은 뿔인데 짐승이 있는데 그 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입은 뭐냐? 희한하게 적그리스도가요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게 사탄이 그런 걸 줘가지고
연설하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확 빠져들어버려. 히틀러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히틀러가 연설을 그렇게 잘했대요.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 완전 사로잡혔잖아요. 원래 이 이단들이 이 말을 잘해, 말을. 이게, 요거. 이 말을 잘해. 말을 잘하는 거야, 이게 말을 잘하는 거야. 사람들 확 미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말을 잘해, 말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자, 저기 높이 성도들을 괴롭게 성도들이 누구예요? 교회. 근데, 구약에서 볼 때는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교회를 괴롭힌다는 예언이다. 왜? 계시록에도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대. 이 무슨 말이야? 한때, 두때, 반때가 뭔가 볼까요? 자, 이거 나도 설명할게요. 한때는 요거 지금 다니엘서잖아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람에서는 한때가 1년입니다. 1년이에요. 그러면 1년, 두 때니까 몇 년? 3년이죠. 반 때니까 6개월 아닙니까?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3년 반 많이 나오잖아요. 3년 반 많이 나오고 달수로 하면은 몇 달을 기록되면 42달입니다. 42달이에요. 42달, 3년 6개월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42달, 3년 6개월 동안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봐라, 우리가 바로 휴거되는 거 아니다. 성도들이 그의 손에 뽑히면 한때와 두때 3년 반은 지나고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아니다. 우리들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완전 다 끝나고 7년 끝나고 휴거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저는 어느 쪽이냐? 이쪽입니다. 적어도 좀 더 간다고 봐요. 한때, 두때, 반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있잖아요. 그거 통과하게 하더라고. 통과해가지고 진짜를 가려내더라니까, 하나님이. 참성도를 가려내더라니까. 우리나라 모든 교단이 1900부터 시작해갖고 장로교, 감리교, 선교 모든 교단이 전부 다 신사참배에 다 복종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 한상동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목사들이 신사참배 맞다 하고 그들이 붙잡혀다 하고 고난을 크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 정말 여러분 환란이 더 큰다 해도 이 사탄이 권세를 잡고 3년 반 동안 이 괴롭힐 텐데, 괴롭게 할 것이면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이겨내야 돼요. 못 이겨내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 우리는. 자, 이거 이제 마지막 왔네요. 읽어보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3번 강조했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 지극히 높은 성도들이, 교회가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누림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림이 뭐예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개똥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하더라. 그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여기가 뭐 그렇게 좋은 데라고 맨날 바이러스 설치지, 맨날 사람 죽이지, 맨날요 폭염이 왔네, 눈 마였네, 여기가 무슨 그렇게 죽었다 살아 들어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천국에 한번 가봤다 왔더니만 며칠씩 죽었다 살아났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천국이.
그래 살아 돌아오고 난 뒤에 막 의사한테 화를 막 냈다 그러잖아. 왜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좋은 곳인데 뭐 개똥이 굴 이성이 뭐가 이성이 좋아? 싫잖아 너. 개똥이 혼자 구르든지 소똥이 혼자 구르더라. 나 싫어.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예수의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예언대로 됐다는 거. 그럼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와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에. 70일에 다음에 내가 언제 또 하겠지만 70일에도 보면 69일이가 지나갔어요 지금. 마지막 한 일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6장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 보고 한 이야기가 있어. 한 이야기. 갑자기 내가 탁 피니까요. 갑자기 탁 숨어버리네. 깨어있으라.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을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자,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하니까 깨어 있으라 이야기를 해요. 그 깨어 있는 게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사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깨어 있는 거 세 가지예요. 이게 깨어 있는 세 가지. 아이고 오늘부터 잠 안 자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깨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6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때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 예수를 굳게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